저녁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모두 마음속에 은혜로 잘 받아들여져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모두가 다 구원의 선물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는 이날 저녁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저는 구원을 받고 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참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좋으시다. 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든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엔 어딜 가도 차별 대우라는 게 있어요. 부자들 사는데 가난한 사람 가면은 무시당해야 안 당해요? 무시당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 가면은 역시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못생긴 사람 가면요, 왕따 당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시를 당해 보셨어요? 그리고 차별 대우를 받아 보셨어요? 사람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면 차별 대우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한 사람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다 부자 되고 싶은데,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인 형편이 풀리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은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말 안 해도.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난하다고 무시하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건강치 못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몸이 건강치 못하다고 무시를 당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건 받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알아주기가 참 어렵고,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누가 다 예쁘고 싶죠. 그래서 오늘날 제일 인기 있는 병원이 성형외과라 그러잖아요. 요새 미인은 믿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렇게 다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못생긴 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못생겼다고 왕따 당하면요, 얼마나 상처가 큰지 몰라요. 그러나 이 상처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가면은 다 공평한 대우가 어려워요. 다 차별 대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우리가 배웠던,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뭘 가진 것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귀하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진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날 저녁에 믿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모두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악하게 살아왔던 선하게 살아왔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날짜에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날짜에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동영상이 잘 나올 줄 모르겠는데요.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원도 정선이라는데 이 명기라고 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 어머님이 연세가 78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명기라고 하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사는 자기 누나 집에 공부하러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지금부터 약 40년 전입니다. 서울에 누나 집에 공부하러 갔는데 누나 집에서 아침을 먹고 도서관을 공부하러 간다고 나간 그 아이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참 눈물 없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78이 됐으니까 정말로 많이 늙으셨어요. 얼굴에는 주름살이 끼고 머리는 다 휘어졌고요. 허리는 구부러졌고 마지막 그 명기를 찾는 이 어머니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아마 여러 번 보여줬기 때문에 기억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할머님이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명기야, 명기야, 네 지금 어디 있노? 네 중학교 2학년 때 누나 집에서 공부하러 간다 하면 나간 아이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네가 어디 있노? 네가 돌아오기까지는 너 엄마는 단 하루 저녁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었다. 단 5분도 전화통을 떠나지를 못했다. 밥 한 끼 떳떳하게 먹을 수가 없었단다. 명기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걸백이라도 좋으니 돌아오기만 해다오. 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네 엄마 아빠는 또 없단다. 어디 있노가 무심한 자식아, 소식이라도 좀 타오. 명기야 어디 있노? 하면서 우는데요. 아, 정말 제가 그걸 보고요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은 실화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집 나간 자식 40년이 넘도록 단 하루도 집을 비울 수가 없었던 어머니 마음, 단 한 번도 대문을 닫을 수 없는 의 어머니 마음, 단 5분도 전화 곁을 떠날 수 없는 이 어머니의 마음, 혹시라도 그 안에 전화가 올까 싶어서 밤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 한 그릇 떳떳하게 먹을 수 없이 40년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넘도록 부모 마음을 애태운 집 나간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이 부모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네가 그러지라도 좋으니, 걸뱅이가 돼도 좋으니 돌아오기만 해다오. 이것이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악한 사람도 집 나간 아들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참된 소망이 없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떠나서 고통해하고 근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강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만 외치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오늘도 밤새도록 문 열어놓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계시는 여러분, 혹 마음을 닫고 계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날 저녁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손을 뻗치고 구원의 은혜를 열어놓으시고 다만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이날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자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날 저녁에 우리가 모두가 다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런 노래가 있어서 한 곡 먼저 불러드리고 복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죽어주신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의 배도 구원받은 우리에겐 능력이라오. 너도 나도 이 길만을 가야 하는 길 오라 하는 천당길은 왜 아니 가고 가지 말란 지옥길은 왜 잘 가는가. 세상에서 천당 지옥 비웃었더니 불못으로 빠질 줄은 몰랐답니다. 천당길은 멀다 해도 영생길이요 지옥길은 넓다 해도 멸망길이니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하려는가. 너도 나도 한 길만을 가야 하는 길 이럴 줄을 알았으면 잘 믿었을 걸. 후회하고 애통해도 때는 늦어림. 세상
세상에서 천당 지옥 비웃었더니 불못으로 빠질 줄은 몰랐답니다. 거짓 목자 말만 듣고 따라왔더니 지옥불이 웬 말인가 기가 막혔네. 이를 갈며 울고 불고 탄식해봐도 한 번 온 지옥불은 끝이 없네요. 예수님은 이제 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셨다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그 사랑에 목이 메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당해온 고통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응답해서 이날 저녁에 조건 없이 날 사랑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짓고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들의 저지른 죄값을 결코 치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죄로 말며 하나님 떠난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해야 되지만 회개가 죄의 값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 우리들의 죄의 값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끝이 나면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노력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내 노력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요 발부대 치면 칠수록 더 빨리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들어와야 물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처럼 죄로 말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이 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가는 그 세상은 중국어 성경에는 세인으로 번역이 됐어요. 따라합니다. 세인. 세인이 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드시도 살아온 것은요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하나님 앞엔 진실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왜 보내주셨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왔느냐? 오늘 낮에 어떤 부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인가 여쭤보니까 2012년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그 2012년 언제부터 1년으로 돼가지고 2012년 됐습니까?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가 서기 1년이라 그러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AD라 그러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BC라 그래요. 2012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12년째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 오신 지가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왜 보냈느냐?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모르고는 못 믿어요. 알고 믿어야. 따라합니다. 알고 믿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라 하라?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따라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 이름 뜻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왔는데 왜 오셨느냐 하면은 죄인을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자, 누구를 구원해 주러? 죄인을 구원해 주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줄을 잘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해 주러 왔기 때문에. 그래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나같이 악한 사람이 없더라. 나같이 엄난하고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이중적이고 나같이 거짓말 잘하고 나같이 쏙가같이 다른 이러한 죄인은 없더라. 이러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로 죄인인 걸 깨달으면 예수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자, 무슨 죄를 짊어졌다고요? 세상 죄를 따라합니다. 세상 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이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에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인류 역사는 언젠가는 끝이 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보이는 모든 이 물질 세계는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시작 있고 끝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여러분 의자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형광등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쇠하여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첫째 창조에 속한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죄라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인류 역사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서 죄를 짓는 그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세상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지금 세상죄 속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이 지고 간 세상죄에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렇게 나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가 미래 없어요. 그분은 현재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을 한눈에 보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도 과거고 내일은 미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류 역사를 한눈에 쫙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짊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죄 짊어졌다고요? 세상 죄.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죄는 아무나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세상 죄를 짊어져야 똑바로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만약 내가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고 갑니다. 믿으세요. 하면 아멘하고 믿으랍니까? 믿을 사람 있는가 본데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으면 그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나는 내 죄도 다 못 지고 가요. 난 내 죄도 못 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죄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래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수백억이 더 되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갈 수 있었겠는가?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보면, 자, 짐승 수백억 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어요? 이거 오래 생각하면 안 될 문제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짐승 수백억 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 있어요? 사람이 가치 있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피조물인 사람 수백억 명하고요, 창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하고 어느 분이 더 가치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신, 창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사람 수백억 명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분이 창조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가면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믿음과 종교는 잘못 가지면요,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집안을 망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갈 수 있는 창조주신데, 우리가 그분에게 나 위해서 죽어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서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따라해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 그때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자, 잘 알아들었어요? 자, 세상 죄 속에 여러분과 나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없어요? 다 포함되어 있죠. 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그럼 죄의 값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짊어졌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내 죄가 요 있다 저 옮겨가면 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 값을 지불해야 돼. 따라보다 죄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졌는데, 중요한 건 우리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갚는가 안 갚는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 예수님의 희생은 어느 누구라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참혹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요즘 목걸이 많이 걸고 다니는데요, 그건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사형수를 처형할 때는요, 교수형으로 처형합니다. 요즘 거의 안 합니다만은, 교수형은 어떤 형으로 죽이는 게 교수형이라 그럽니까? 예?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교수형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로마 법은 그 당시에 흉악한 사형수들을 처형시키는 사형법이 뭐였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거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거늘, 바로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흉악한 살인자를 처형시키기 전날 밤에는요, 이 로마 군인들이요, 채찍으로 때리는 법이 있었어요. 뭐로 때리는 법이 있었다? 채찍으로. 예수님 채찍에 맞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끈을 여러 건 쫙 꼬아가지고요, 그거를 나무 막대기에 견고히 쇠막대기에 묶어가지고요, 그 가죽은 끝에다가 다 갈고리 다 달아놨잖아요. 갈고리.
이 갈고리를 다 달아놨는데요. 그 십자가 못 박힌 제수의 옷을 벗겨 가지고요. 그 채찍을 때리면은요. 그 갈고리가 그 제수의 살을 다 찍어요. 그래가 그 채찍을 당기면은요. 살점이 다 뜯겨 나와요.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덩어리는 박고랑처럼 다 파있다고 기록이 됐어요. 왜 예수님 그런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살점이 뜯겨난 자욱마다 생명의 피를 쏟아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핏방울을 쏟아낼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게 할 때마다 여러분과 내가 저지른 그 죄값을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참혹한 채찍에 맞아서 흘러내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끌려서 십자가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끌고 가가 됩니까? 짐승이나 끌고 다니는 것이지.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요. 옷이 벗겨지고요.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모자를 쓰셨습니다. 가시관이라 그래요. 가시관. 여러분, 유대인의 가시는 우리나라 가시하고 다르다 하더라고요. 가시가 얼마나 견고한지요. 사람이 뿔을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요. 끝이 얼마나 예리한지요. 그런 가시로 만든 모자를 예수님 머리에 씌웠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 위에다 채찍으로 때리니까 그 예리한 가시 자욱이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 들어갈 때 피를 쏟아내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얼마만큼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백체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가해지는 지체는요, 목 위에 있는 지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도 아프지만 여러분, 귀 아파 보셨습니까? 이 아파 보셨습니까? 견뎌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험자한테 얘기합니다만 저는 이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오른쪽 눈이요. 교회 소풍 가가지고 이 사이다병을 따다가요. 낙동강에서 이 자전거 뒤에다가 이 짐실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이 사이다병을 두고 이에 치다가요. 병이 팍 깨지면서요. 그 예리한 유리가요. 제 오른쪽 눈은 동자를 그대로 때렸습니다. 여러분, 동자가요. 파열이 됐습니다. 먹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 아파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요 30년이 넘었는데요. 40년이 됐는데요. 나는 그 고통이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미친 듯이 낙동강변을 구불렀다 하더라고요. 미친 듯이 소리치면서 낙동을 구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하신 그 고통은 어떤 고통에도 비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면서 그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갔단 말이에요. 끌고. 왜요? 나는 그 예수님을 만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이끌려서 옷이 벗겨지고 머리는 가시관에 찔려서 피를 쏟고 온몸에는 채찍에 맞은 살점이 다 뜯겨나는 것 통해서 피를 쏟아내면서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갈보리 동산도 끌려가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누구를 위함이었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런 모진 고통과 희생을 당해야만 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저지른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말없이 큰 모진 고통을 참아주시고 당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끌려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 예리한 채찍으로 때리는 군인들에게요, 이 죄수 중에 괜찮은 가족들이 있는 그런 죄수들은요, 가족들의 뇌물을 갖다 쓴다는 기록이 있어요. 채찍을 때리는 사람에게 뇌물을 갖다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살찜이 뜯겨나간 채찍 때리는 그 사람에게 뇌물을 갖다 쓴다. 왜 갖다 주느냐? 살찜이 뜯겨나간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를 좀 적게 때리고 갖다 주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살찜이 뜯겨나간 채찍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산 사람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놔가지고 서서히 메말라 죽어가는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다음날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날 저녁에 많이 때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맞아 죽으라고요, 뇌물을 갖다 쓴다는 걸 받고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 그 광야 한가운데 독수리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그 땡볕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산 사람을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요, 온 사람의 사지가 뒤틀리고요,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시편 20편에 보면 나는 내 모든 뼈를 헤아릴 수 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요, 숨이 끊어지지 않아요.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산 사람 눈을 빼먹는데요, 살을 쪼아먹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저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그런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어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점이 뜯겨난 자리에 피를 쏟고 머리에 가시관에 찔려서 피를 쫓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과 발을 통해서 피를 쏟아내고 마지막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생명의 피 한 방울 쏟아내면서 예수님 마지막 외치시기를 따라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룬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그 처절한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다 갚았어요. 그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갚아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저자 십자가의 생명의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없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없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해보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의 마음속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 되고 함께 있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와 정말로 함께 있고 싶고 내 마음에 들어 사시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천년이 다 돼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구원받기를 많이 해봤지만 우리가 방법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음 모든 죄의 문제를 쫙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마음속에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예수님 표로 말미암아 죄인성을 받은 자 마음속에 죄가 해결됐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분들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똑똑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겠다고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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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부터 40년 전에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속 많이 하고요, 너무나 이중적이고요, 엄난하고요, 거짓되고요, 너무나 죄가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지옥 갈 줄도 모르고요, 정말 죄를 많이도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얘기해 주면요, 저는 수박서리를 많이 했습니다. 수박서리 아세요? 아세요? 저는 수박서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에 가면요, 삼면이 낙동강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은 수영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박서리 하러 가자면 강을 건너서 이웃 동네는 원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요, 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 짓는데 참 머리가 잘 돌아가요. 수박서리 어찌 했나 하면요, 망태기를 둘러매고 이제 몇 명이서 탁 낙동을 건너가면요, 수박밭에 가면요, 원두막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원두막 아세요? 그 밤에는 주로 원두막에는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어요. 예? 그 전기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언두마가 2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딱 강을 건너가가지고 있잖아요. 살살 기어가가지고는 언두마 밑에 딱 가가지고는 언두마 2층 올라가는 사다리를 싹 빼놔버리는 거라. 이 사다리 싹 빼놓으면요, 할아버지가 못 내려와요. 그러면 수박밭에 앉아가 막 노래 불러가면 수박 깨워도 할아버지가 내려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언두막에서 할아버지가 이놈은 자식들아 너희는 부모도 없나 해도요, 그 기가, 그 말이 안 들어와요. 내가 그걸 안 생겼지요. 예수 믿고 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악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 마음에 애타는 마음을 모르고, 그 나쁜 짓을 하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 수박서리 한 게 닭서리도 많이 했습니다. 이 닭서리는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죄들을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나쁜 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이더라고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때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 예수님을 들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 그래서 그 오늘 세상 죄를 짊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다 갚아줬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죄 없다함을 받는 거다. 이 복음을 듣고 제가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눈보다 너에게 씻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마음으로 믿었는데요, 오늘까지 변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딴 거 노력한 게 없어요.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눈보다 더하게 씻어졌습니다. 내가 믿은 이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은요, 성경에 보면요 너무 컸습니다. 태양도 빛을 잃었다고 기록이 됐어요. 저 태양을 만드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태양빛을 비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만물이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만물이 울고 태양도 빛을 잃고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는 그 가운데서 오로지 예수님 홀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신 이 좋으신 예수님, 이날 때 내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감사합니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의 사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는 분 오른쪽 손 들어주세요. 높이, 오른쪽. 예.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높이. 아니, 높이 드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가 여러분 성경 찾는데 어려워서 제가 다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원해 주러 오시가 세상에 짊어진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몸을, 누구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몸하고 달라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달라요. 첫째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뭐가 없는 몸이라고요? 우린 죄가 있어 없어요? 우린 죄가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진 몸이에요. 따라봐요. 세상 죄를 짊어진 몸.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인데 그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드렸는데 거룩함은 누가 얻느냐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얻는단 말이에요. 아멘. 몸은 예수님의 몸을 드리고 거룩함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돼 있어. 앞으로 얻는 게 아니고 이미 믿으면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미 2000년에 이뤄놓은 그 사실을 오늘 내가 알고 믿으면 이미 우리가 천국 가봐야 하는 게 가잖아요.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몇 가지? 자,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믿는 거. 따라 볼까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 믿는다 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알았지요? 그래서 이게 다 달라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믿을 때 내 죄가 다 세졌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비로소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이게 구원의 증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는 거는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었죠? 자, 예수님 믿습니까? 자, 그럼 이제 믿으면은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이거 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영접한 자 곧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가지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두 번째로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같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자, 예수님 믿으면 내 죄를 예수 다 가져갔기 때문에 죄가 있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 의롭다 했지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죠. 자, 죄인이 의인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 믿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장소를 옮긴다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이게 요한 5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자, 이 마이크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육성을 할까요? 들리기 잘 어렵죠? 예? 이 스피커가 이상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 확실히 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어떤 자가 됐다고요? 거룩한 자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가보면 예수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래. 따라해보다.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래서 한민국 구원받은 우리는요, 영원히 온전케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다시는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자, 이와 같이 이제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다가,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법을 새겨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약속의 법을 새겨주시는데, 약속의 법을 새겨주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콱 찍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약속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죄와 허물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요 약속을 믿는 자 마음속에 딱 기록해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콱 찍는단 말이에요. 아멘. 자, 뭘 기억 안 한다고요? 누구 죄?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됐어요? 기억지 아니라 요 법을 우리의 마음에 딱 기록하고는 다시는 지을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콱 찍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좋아요. 만일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요,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뭘 많이 했다 그랬습니까? 예? 그 수박서리, 닭서리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죄인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 이놈 수박서리 했지? 너 이놈 닭서리 했지? 하나님 그 기억하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 통해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음에 딱 내려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분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충분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내 죄가 컸지만은, 내 죄가 정말로 많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은 내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죄보다 예수님의 희생이 훨씬 더 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이 훨씬 더 컸다는 예수님의 희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피를 힘입어서요? 예수님의 피. 힘 입는다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힘 입는다는 말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다 보면요, 강사라고 이제 아주 맛있는 식당으로 이제 형제님들이 모셔가요. 이제 때로는 진짜 고급 식당에 간다고요. 예? 저는 그래 갈 때마다 내 호점에 지갑도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돈 1,000원짜리 한 개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 가가지고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요, 배고픈 때요, 음식을 다 맛있게 먹습니다. 돈 한 푼도 없는데.
겁도 안 나요. 그냥 마음껏 먹고 뭐가 부족하면 배 눌려가지고 뭐 상추를 더 갖다 달라든지 뭐 김치를 더 갖다 달라든지 막 소리 질러도요. 뭐라 하지도 않아요. 돈도 없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날 음식을 대접하는 형제를 힘입으니까. 자, 어떻게 하니까? 힘입으니까 돈 하나도 없어도 고급 식당에서 마음껏 점심을 먹어도 형제를 힘입으니까 해결이 되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점심하고 식사 한 끼는 형제 힘입으면 딱 해결이 되는데 천국 가는 데는 형제 힘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천국 가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예수의 피를 따라해보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됐습니다. 다 맞춰가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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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돈 1,000원짜리 없어도 맛있게 먹고 나올 때는 죄송합니다. 요지로 갔다 일수지 가면서 딱 나와요. 양복 턱 걸치고 나오면요 카운터에서 주인 어떻게 하냐고 합니까? 인사를 꽉빡 한다고. 고맙다고. 돈 한 개도 없는데. 야, 형제를 힘입는 게 그래 좋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하늘나라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예수님 좋은 거예요. 구원의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 세상에서 날 위해서 목숨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죽일 때마다 너무 예수님이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날 좋아한다 해도 손가락 끊어줄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목숨을 주기까지 나를 살아가신 예수님,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안 따라가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에게 순종 안 하겠습니까? 어찌 예수님께 감사 안 하겠습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지요. 예배 드리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절로 찬송이 나오고 이 고마우신 예수는 어찌 전도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시죠? 이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래전에요, 딸을 한 명 둔 어머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은 외동딸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은 이 얼굴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너무 흉측했어요. 그냥 보기에 정말 너무 흉측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은 너무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 마음속에는 큰 고통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한테 어머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라. 너무나 얼굴이 흉측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집에서 나 빨래해주고 밥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도 하고요, 두부 장사도 하고요, 곡식 장사도 하고요. 있는 노력을 다 해서 내 사랑하는 딸 너만 잘 되면 난 좋겠다. 그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을 뒷바라지를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 아이가 예쁘게 자라고 똑똑하게 자라는 걸 볼 때 어머니는 모든 수고보다도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중학교 때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대학교도 장학생으로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하고 너무 명랑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만 보면 얼굴을 찌푸리는 거라. 시리아에 갈 때도 같이 안 갑니다. 엄마 나 같이 오지 마. 저 뒤에 와. 엄마와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대학 졸업 때가 됐습니다. 이 아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대학 총장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졸업식 날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아침에 신신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절대 졸업식 때 오지 마. 나 엄마 오면 상도 안 받을 거야. 엄마 절대 오지 마.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학교에 보낸 엄마는 내가 10여 년이 넘도록 너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네가 오늘 잘 커서 대학교 졸업식 때 총장상을 받는 것을 나도 오늘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 내가 안 간다고 얘기하고 엄마가 뒤에 가봤습니다. 이 강당이 큰 강당이 있는데요. 이 단상에는 이제 총장하고 교수들이 착 앉아있고 학생도 항상 쓰고 확 앉아있는데요. 자기 아이가 딸이 단상에 앉아있는 거예요. 차마 강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제일 뒤에 있는 바깥에서 창문으로 살짝 봤는데 이 아이가 단상에 앉았다가 그 어머니를 본 거예요. 단상에서 뛰어내려갔어요. 뛰어내려가가지고 뒤에가 어머니를 잡고 목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왜 안 넣냐고. 오지 마라 했지 않느냐고. 왜 안 넣냐고. 나 이제 상 안 받을 거야. 그때 어머니가 감추어둔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얘야, 나는 오늘까지 네가 나에게 아무렇게 해도 나는 괜찮았단다. 네가 잘 자라는 걸 볼 때 나는 그거 하나도 참 기뻤단다. 친구한테 식모로 소개할 때나 길을 갈 때 나를 부끄럽고 뒤에 따라오라 할 때도 나는 괜찮았단다. 네만 잘 되면 좋았단다. 그러나 나는 오늘 네 장한 모습을 내가 한번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지 내가 얘기를 해줘봐. 난 너희 아빠하고 결혼을 해서 아주 우리는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단다. 저 큰 시장에서 그 비단 옷값 장사를 했어요. 옷감 장사를 했는데 네가 태어나서 돌도 되기 전에 너는 방에 혼자 누워있고 우리 가게에 불이 났단다. 그때 시장통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경하고 있지만 네가 그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너희 아빠는 그때 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불 속에서 죽었단다. 다 발을 굴리고 있지만 누구 한 사람 뛰어들어가는 사람 없었단다. 나는 목숨을 내놓고 피투자대 아래 울고 있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불 속을 내가 뛰어들어갔단다. 뛰어들어가서 내가 너를 안고 나왔단다. 그때 내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너는 그렇게 자랐어.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불 속에 너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져서 그 속에 들어가서 너를 구원해 냈단다. 내 얼굴의 상처는 너를 구한 상처란다. 이래도 내가 부끄럽냐? 그러면 나 집에 갈게. 그때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엄마한테 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좀 더 일찍이 이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왜 이야기를 일찍이 안 해줬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식모라고 소개해야 됐고 어머니 나하고 같이 가는 너무나 부끄러워 뒤에 오라고 얘기할 때 엄마 마음이 어떠했어요? 엄마, 왜 그걸 일찍이 얘기 안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그 아이가 어머니를 잡고 어머니, 이제 나하고 저 단상에 가요. 오늘의 상은 어머니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가 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요. 그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지나가면 이 손을 두고 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하고 단상에서 이 어머니는 나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2번 구해준 어머니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어머님에게 드립니다. 하고 어머님께 상을 드리고 일생을 어머님을 위해서 살아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들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나가면 유일하게 상처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가 우리의 부족함도 없어집니다. 우리 아픈 것도 없어집니다. 부족한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예수님만은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과 예수님만은 상처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상처는 누구를 위한 상처였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상처였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희생하고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이 더 이상 나의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나는 그 예수님을 더 높이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 따르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 순종하고 싶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애에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실 때 되길 바라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다가 예수님 자랑하시고, 어느 곳에 가다가 예수님을 전하시고, 어디 가다가 예수님을 찬송하시고, 어디 가다가 예수님이 날 구원했다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사하시고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이 예수님밖에 전할 분이 없다는 사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랑도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남은 생애를 예수님 위해 사세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시는 우리 부친님 모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